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러운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 서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지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북서쪽 약 16km 떨어져 있는 해발 518m 정도 위치한 인구 약 1만 2천 명의 작은 성읍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3,000명 정도만 올려 보냈다가 그만 참패를 당했어요. 여호수아 7장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큰 여리고는 저들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나서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이 작은 아이성은 무너뜨리기는커녕 참패를 당했느냐.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보다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한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드려진 재물을 탐내어 훔쳐 감추어 두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고 중요한 존재로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 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지정하였어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가는 하나님께 바치신 물건 중 일부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뒀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시달은 당시 최대 문명국인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이 애투가 요즘 말로 명품이에요. 이것을 보더니 눈이 뒤집혀 훔쳤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을 또 훔쳤는데 은 200세겔은 2.3kg 정도에 되는데 1kg에 110만원 정도 되니까 약 253만원 정도 되고요. 금 50세겔은 575g인데 1g에 9만원쯤 되니까 5175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은과 금과 고급 애투를 숨겼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저들이 훔친 것입니다. 언제나 탐심이 문제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는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야단치며 말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절망에 처하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런 잘못을 했느냐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고 36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범죄의 결계로 말미암아 아간과 온 가족이 끌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할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셨어요. 왜냐? 가나안 지역은 우상으로 뒤덮인 도시입니다. 모든 족속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이 금방 들어가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을 세우신 것이었어요. 악은 초기에 끊어야 합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철저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 그대로 죄가 죄를 낳고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부잣집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을 보면 처음에 호기심에 손을 댔다가 그것에 중독성을 가져와 그들이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간이 뭔지를 알아내고 아간의 범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찾아냈어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불신앙과
탐욕과 음란의 아간을 끌어내야 합니다. 끌어내서 돌로 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쳐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아간을 품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아간과 온 가족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전 재산이 불사름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둘째로 지도자의 방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가 방심한 잘못도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못 무너뜨릴 적이 없다, 못 무너뜨릴 성이 없다. 그들의 마음에 자신감과 나아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칠 때는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금방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아이성을 칠 때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냈던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시여 가보니 성이 작고 그냥 2~3천 명만 보내도 쉽게 무너뜨릴 것이니 대군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몇 명만 보내서 성을 점령합시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만 올려 보냈다가 참패를 당하고 저들이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아간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패배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승리할 때, 복 받을 때,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그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박수갈채 받고 잘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마음속에 마귀가 집어넣어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약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겸손히 엎드려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뭔가 잘 될 때, 내가 하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방심과 교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방심과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겸손히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라는 생각에 벗어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나갈 때에 그저 우리는 매일같이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들으면서 새벽종이 울렸다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에 열심히 모여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가 전도를 했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앉으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성도들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확장하고 지성전을 짓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지나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 풍요로움에 아간이 들어오고 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깨달아라. 회개하라. 다시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시간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간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회복과 승리.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 여호수아는 그저 패배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회개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였나이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가 참패를 당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났어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아간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아간을 지금 정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간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탐욕의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미움과 불순종의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과 방탕의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의 타락의 모습을 가진 아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된 승리의 내일, 축복의 내일, 기적의 내일, 은혜의 내일을 기다려라 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축복의 내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의 내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내일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아간을 잡아냈어. 그를 악골골짜기에 끌고 가 그와 온 가족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간의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재산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저들이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와 같이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순종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리고 때와는 달리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때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악안을 품고 살기 때문에 늘 문제 속에 갇혀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의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안을 제하여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의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일을 승리를 약속하시며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이성을 칠 때 먼저 3만 명을 성 뒤에 매복시켜 놓고 나가서 저희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패하는 척하며 저들을 유인하라. 그 후에 매복한 3만 명이 아이성을 쳐서 점령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하나 무너뜨릴 때에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무너뜨릴 것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만 명을 뒤에 매복하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후퇴하면서 저들을 유인해내서 아이성에 들어가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패를 딛고 또 딛고 일어나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도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성공이 다가오지 실패한다고 주저앉아서 눌러 앉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가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의 축복을 주셔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은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도 나중에 커서 목사되라 훌륭한 종 되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비뚤어져 나갔어요.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몰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여자애를 괴롭힌다고 흑인 친구를 너무나 많이 때려서 학교 정학도 당하고, 학교에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던가 봐요. 퇴학을 당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장학도 당하고 퇴학도 당하고, 정말 세계적인 주의종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빌그램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생일날, 야, 너 나랑 같이 좀 산책하자 데리고 나와서 말했어요. 너 결단해라. 예수님을 영접할 건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 건지 결정해라. 그 말 듣자 프랭크 빌리그램이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설교로 들은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내 마음대로 갈 것인지 결정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해요. 거기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 프랭크 빌리그램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부터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믿음으로 초대했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 기적의 은혜의 승리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빌리그램 목사님의 후계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마리안 퍼스트라고 하는 전 세계 170개국의 선교 사역을 하는 구호 물자를 보내주는 귀한 단체의 책임자로서, 또 빌리그램 전도협회의 회장으로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왔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그렇게 대학 중퇴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옆에 담배값을 놓고 있었는데, 그날로 담배값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부흥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딛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간을 때려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아간을 때려잡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또한 병 고침 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각자 각자의 기도를 놓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카바라바라바라바라 샨다 카바라라 카바라바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레저로 받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가처럼 주님의 것을 아버지 묻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불평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아버지 방탕하는 음란 모든 것에 아가를 다 아버지의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불로 살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라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문제 있는 자가 있으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이 시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부르짖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바라바라바라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아버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